제목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저께는 우리 딸의 그 시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인천에서. 돌아갔는데 저도 이제 어저께 갔다 왔거면서도 그쪽에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문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 뭔가 그 제사상에 차려놓은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갖다 놨느냐, 나중에 말썽이 있을까봐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그걸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어머니도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 또 상을 차려서 놨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나중에 지난주에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자녀들 간의 문제가 발생될 줄 알고 그걸 가지고서 시비를 또 자녀들이 또 안 믿는 자녀들이 할까봐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걸로 압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있으면 안 되죠. 한쪽에서는 아이고 때문에 하고 한쪽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있어서 그 문제를 제가 알고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 두 남편을 불러서 그 계기를 이제 치사질 계기가 있잖아요. 그 계기를 내가 신방을 가고 계기를 전부 다 깨서 불에 타올려요. 버려요. 그래서 몽땅 자녀고 뭐고 몽땅 한 식구로 주의 식구로 만들 겁니까? 한참 생각을 갔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담임 목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제 자랑이 아니죠.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 되기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는 이것은 생사 고락을 같이 하지만은 언젠가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거를.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갈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끔찍한 이 사건, 이런 사건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문제뿐 아니고 아마 보지 않는 문제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칼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강력한 말씀하신 거는 그분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히 말씀. 책임 묻지는 사람, 목사리한테 책임 묻지는 사람은요, 말씀에 박사가 되고 말씀에 흥한 그런 게 있다. 화끈한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꼭 어떻습니까? 박옥수 같이 중간에 깎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하고 안 맞지요. 자식이라도 안 맞습니다. 우리 천군 분명한 게 분명해요.
믿음은 분명합니다. 씨알은 분명합니다. 생명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하게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잘 안 보이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분이 창조를 이 땅에 창조를 했습니다. 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전능하신 영은 세계를 전부 다 인류를 창조했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창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속으로 보이는 속으로 밑에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세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병들어 있고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이 더 많으냐.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능력,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능력을 주어서 보이는 것을 까부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또 길으니까 제가 빨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에는 기쁘고 행복한 예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예식은 남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의 엄숙한 함께 기쁨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예식의 두 당사자가 나옵니다. 신부와 신랑과 신부 당사자 나와요. 그때는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박수치고 함께 호흡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예식이요, 서로가 맞는 그런 화한 예식이 있느냐. 한편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부의 아들이 처녀들,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가겠지만, 첫째로 신명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 그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럼 어떤 자를 택하겠느냐?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미련 자의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슬기 있는 자의 편에 서겠느냐? 분명한 것은 슬기 있는 편에 서야 되겠지요. 2절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하고 이 원어에는 모라이라고 하는 말하면 또라이, 그런 우리가 또라이라고 하죠. 모라이, 그렇게 원어에 그렇게 우둔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뜻, 슬기로운 자와 대조되어 사려 깊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종말을 준비 못하는 자들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냐? 미련하고 둔하고 나 같은 자입니다. 게으르고 나 같은 자예요. 근데 미련한 가운데서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미련 가운데서도 바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한편 여기에서 신랑을 가리키는 신명의 처녀 중 절반은 미련하여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등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즉 다시 우리는 성도들은 아무리 오래 믿었던
기도를 많이 했던, 말씀을 많이 알았던 간에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면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은 몰짱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맞아야 재림의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면 재림의 예수는 종말, 아직은 종말이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종말 기가, 때가 자꾸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귀한 것은 내 마음속에 종말이 오늘 왔다 하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재림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먼저 본문에서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처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이고 자기의 주관적인 것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는 색깔을 가지고 뿌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 오직 분별령을 받은 자만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와 육신의 상태와 죽음이 언제, 복이 언제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특별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된 근거는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속 깊이 기감하는 자세가 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과 삶에서는 그 신앙 고백의 근원이 되는 참된 지혜와 확고한 심령 및 바른 신앙생활이 결연되어 있음을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그냥 믿음 있는 것 마냥,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대단한 자 마냥 표를 하지만 실체적으로는 속이 텅 비어 있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현실에서 맞이하는 각종 시련들을 극복하고 맡겨진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외형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지혜와 마음의 결단의 필요성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좋아 그러면 좋아해야 하고, 말씀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고, 그게 걸맞는 짝꿍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두가 다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 안 해. 그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해도 가짜예요. 이론적으로 따지길 좋아하고, 흠집내기를 좋아하고, 계산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면서 대왕이 마냥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마냥, 잘 믿는 것 마냥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도, 듣는 우리들도 항상 조심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과연 내가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내 잘못한 걸 반성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면서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하면서도 화면 돌아보질 않아요. 문제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같이 바보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때 순종해요. 잘난 사람들 교회에 따지고 대들고 어쩌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생각도 없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도 마음의 자유를 내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어둠이 들어오면 내보내고 받아치게 하고 가르쳐서 받지 말아라. 성령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받는 거예요.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잘나게 머리가 잘 돌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큰 교회가 됐건 작은 교회가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과 나의 1대1입니다. 1대1의 믿음이 세워질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많은 사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 보면은 참 큰 자 같고 아주 잘난 것 같고 많은 믿음 생활을 같지만은 속 들여다보면은 훤히 텅 비어 있어요. 이러니 오늘날 문제가 돼요. 일제를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처녀라는 것은 해를 박은 대모노수라고 합니다. 이 원어에 신부의 들러리로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신부를 대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은 신랑을 기다렸다가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 안으로 인도되는 신부들입니다. 그렇게 신부의 친척들이 참 친구들입니다.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한국에 없어요. 그전에 제가 조금 왔을 때는 아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왕성하게 좀 한 기억이 나요. 항상 제가 축사를 읽어가지고 한 적이 기억나요. 제가 항상 축사를 친구들 결혼하고 그러면 제가 꼭 축사를 읽고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등이라는 난파파스랍니다. 난파파스. 기름이 담긴 그릇에 심지를 적셔 불을 밝히기 위해 긴 막대기의 한쪽 끝에 등을 매달아서 우리 이런 영화에서 텔레비전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매달아서 봅니다. 열처녀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대단한 경사였으며 피로연은 한 주간을 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갈 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지요. 본문의 열처녀는 바로 이 신부의 친구들을 가리키는데 이 결혼식의 특징은 신부 측이 방심한 틈을 따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다! 그러면 뭐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이렇게 보면 꼭 대낮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른 초저녁에 오는 게 아니에요. 꼭 밤에 12시가 넘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거 한다는 게 보통 아니에요. 그때 잡니다. 또 준비가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열처녀들은 언제라도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부의 친구들은 신자를 상징하며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내적 측면의 신앙생활을 행위를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령한 교제, 거룩한 경건, 성령의 내주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란 둘 중 하나의
치우침이 아니요 등과 기름을 함께 비유하여 준비하여 예수 재림시에 있을 복된 잔치에 함께자. 무슨 뜻인 줄 알지요? 등만 준비하면 안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피지요. 불을 붙이죠. 불을 킨 자만이 신랑과 함께 들어가요. 신부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미련한 자들이란 3절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기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등은 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고 있기 때문이요. 꺼진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우둔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뜻, 슬기로운 자와 대조되어 사려 깊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종말을 준비 못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야 하는 행함, 즉 실천을 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없음을 나타내는 그 속에 어두움과 함께 있다. 어두운 마음이다. 어두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전부 다 주께 사역을 주께를 말씀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이걸 누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면 공,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고 공이면 공, 기면 기 분명히 가르쳐야 지가 주님 앞에서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야 하는 행함, 즉 실천이 중시해야 합니다. 중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더러 어린 이런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을 나타내는 어둠의 증거다라고 앞서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등은 기름이 남겨져 있는 등,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등불이 돼야 합니다. 등불이 떠가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등은 기름이 당겨져 있는 등불, 활활 타오르는데 이 등불이 뭐냐? 우리들의 미래상과 가치관을 나타낸 거예요. 미련한 자는 미래가 없는 게으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것을 끝나고 거기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는 등, 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나를 다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나의 주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함께하는 그 마음을 열고 있을 때 기도가 주님이 받아주면 기도를 받으면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다물고 있으면 성령이 안 와요. 내가 입도 다물고 마음도 담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임하려고 해도 안 해요. 왜?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뚫고 들어와요. 무슨 송곳이에서 뚫고 들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적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큰 일을 하게 만듭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니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제가 예수를 믿고 어렸을 적에 우리 이제 뭐 다 대다 지금은 이제 시골대로 아직 이제 5일장인데 제가 예산에 장에 왔다가 어렸을 적에 거기서 보고 가는데 권사님을 만났어요. 얼마인데 만나서 거기 얘기하고 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표를 그땐 표를 있었어요. 표가 있어야 돼요. 표 없어서 타지도 못해요. 근데 권사님 표를 준비했어요. 그날 그때도 부랴부랴서 표를 사러 가서 봤어요. 차는 떠나가 말았어. 그렇게 권사님 같이 동행을 못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능하였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와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종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담을 갖지 말고 준비된 자가 돼서 항상 성령의 기름이 담겨져 있는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에 의지하고 남의 것에 기대하는 사람은 미래가 약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뭐예요? 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신랑을 맞을 때가 됐어요. 떨어져 가니까 친구들한테 다섯 슬기 있는 친구들이 기름 좀 빌려달라고 빌려 주겠어요. 나도 부족하니 너희들 가서 살아. 그때 벌써 신랑이 와버렸어. 그 와버려 나를 문을 열어주세요. 소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나를 깨우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입 밖에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은 안 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을 닫은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난 너 모른다. 여기 끝절이죠. 그런 줄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여. 나는 모른다. 생각보다 늦게 오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몇십 년 동안에 그나마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 넘어져 버려. 그러니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 오늘은 못하면 내려지. 내려면 모려지. 그거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육신을 부려먹어. 내 육신을. 죽으면 썩을 먹어. 영은 살고. 그러니까 육신을 자꾸 부려먹어서 대비를 하란 말입니다. 대비를. 아주 육신을 생각하는 척해서 육신을 아주 가엽게. 물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내 영이 살려 내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을 바쁘게 부려먹어야 내 영이 살아요. 나중에 내가 살아있으면 육도 살아서 주님 재림은 다 함께 우리가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자신을 모르고 있는 미련함은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이 탄만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하다 못한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것이 이기주의적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실제로 슬기 있는 자들, 사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프로 세심한 사려 깊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슬기 있는 자들이란 세심하고 사려가 깊고 매사에 빈틈없고 준비성이 철저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될 거예요? 저쪽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좌우에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슬기는 사람이 우라고 하면은 미련한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 심령에 벌써 금이 38성이 쳐져 있어요. 영적과 단 죽음과 38성이 쳐져 있어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 육이, 영육이 완전히 영으로, 생명으로 푹 빠져 있을 때만이 어떤 종교에 있던 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어둠에서의 귀신, 세상, 한쪽은 생명. 이거는요, 그냥 어둠이 있는데 좋아하는 편으로 전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죽음에서 앞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형을 당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키르 뭡니까? 톱으로 톱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지키고 자신을 지켰던 것은 이와 같은 절대적인 마음에 주님께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닮아 가져갔더니 준비된 신앙 곧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와 외적인 봉사 등의 신앙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자, 솔선수범한 자, 먼저 앞서가는 자, 우뜸이 되고자 먼저 선 자, 지혜로운 자, 남에게 자기 짐을 지어주지 않는 책임감이 강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 큰 그릇된 장자, 이와 같은 자는 주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은혜를 주셔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이 믿는 거, 이왕의 말씀을 받는 거, 믿는 거. 그렇다고 보면은 죽기 살기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향할 때 쉽게 말하지만 쉽게 비약해서 얘기하면 부스러기도 타올 거 아니야. 부스러기 개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도 떠들까 보고 기다리고 앉아서 쫑쫑쫑 입만만 다시고 있다. 그렇진 않지만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모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기도할 목적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각성하여 나태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추스려 오늘보다 내일 위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자꾸 내 마음속 깊이 심겨져야 됩니다. 준비된 성도 즉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진 성령 충만한 자로 자가 될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머뭇거리다 보면은 하루 해가 지나고 시간이 얼마나 빠르지 말이야. 등과 기름, 등은 외형적 성도를 지칭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즉 그릇이 작으면 작을 정도의 일밖에 못해요. 받지 못해요. 기름이란 성령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사와 기적을 낳게 될 수 있는 것이며 유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끊임없이 주를 찬 인내함을 의미해야만이 있어야만이 인내함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며 신명나는 기쁨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를 움직여서 만들어
가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움직여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샘이 넘치게. 여기서 성령이 없고 아무 제 생각이 없으면 앉았어도 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요. 왜? 죽게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의 씨앗은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씨앗을 낳게 되는 것이며, 평안을 가진 자는 행복이 무엇인지 참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 평안을 얻게 만듭니다. 한 가지를 알면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서부터 모르면은 모두가 10가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는 첫 번서부터 복을 받게 만드는 시초가 잘 돼갑니다.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지혜와 슬기를 얻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성령님만이 참 진리의 영 꺼지지 않는 영원함이요, 성령으로 생명이 넘치는 오늘이 내일의 행복을 또 만들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만이 내일의 행복을 또 일들을 만들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쳐보세요. 친구 목사들은 목사님 은퇴 안 해? 그래요. 그래서 왜요? 왜 은퇴가 어디에 필요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줬는데 왜 은퇴를 해? 편히 앉아서 뒷방 늙은이 되라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그런 거예요. 일찍이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불어 나를 일하게 만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생명이 넘치는 오늘이 내를 행복하게 만든 사실을 알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슬기 있는 자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빠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등불의 기름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다 함께 출발할 수 있는, 끝까지 함께 가서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